우리 청년부가 특세 첫째 날 잘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가 본 청년들 가운데 가장 멋있고 이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좌회에 있는 분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층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47년 10월에 제노바 함선 한 척이 이탈리아의 메신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제노바 함선 한 척에는 유럽을 향한 사형 판결문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입항할 때부터 이 제노바 함선 선원 대다수가 목숨을 잃었고요, 몇몇의 생존자들도 고열로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부랴부랴 그 배를 항구 밖으로 추방 조치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명 패스트, 흑사병으로 다 죽었던 것입니다. 배 안에 흑사병에 감염된 쥐들이 배가 정박 중에 항구 곳곳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 흑사병이 유행하는 엄청난 공포가 134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2,500만 명이 죽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옛날 일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00년이 지난 1665년 런던에서 10만 명이 죽기까지 이 흑사병은 유럽 전체를 계속해서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이 페스트라는 병균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도 이렇게 수천만 명을 죽이는 이 공포의 질병인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으니 그것이 죄의 역병입니다. 죄의 역병에 감염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는 사실은 죄의 역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이냐면, 나는 죄에 감염됐습니다. 나는 죄의 역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앞에 두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탄이 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부부가 같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은 명령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나오기 싫어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이 법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세상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에게 야, 너 아빠 어디 있냐? 아빠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빠는 있지만은 어쩌면 아빠와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빠가 있지만은 아빠가 없다고 말하는 버릇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잔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착하신 편에 속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오시네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몰라 뵀습니다. 착하신 줄. 시작. 제가 봤을 땐 정말 착한 거예요.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런 시대가 옵니다. 헌신해라 그러면 니나 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당신이나 해라.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감염된 죄의 역병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아니야.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 노래 속에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간섭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저 냅두세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 알았다,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자녀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은 그 집에 가갖고 말이야 문을 부시고 여러분의 손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온다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옵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사순절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합시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응답이죠. 그 인격적인 응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둠, 이것을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가지의 죄가 주룩주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본성이에요. 본성. 신앙은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내 본성을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내 고집을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내 성격을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그 신앙생활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본성 안에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비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그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과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지만 나는 미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시지만 나는 복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지만 나는 쾌락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교만의 삶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잘못 선택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지요. 요즘 말하는 인권이죠. 자기의 권리지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치명적인 사실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 지옥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Go to hell. 지옥 가세요. 그것 보고 해 웃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영은 지옥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나왔던 초창기 시절에 모 회사의 광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되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 지금도 제 내리수에 박혀 있어요. 얼마나 그 리듬이 아주 중독성이 있는지 이런 거였어요. 생각대로 하면 되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내 생각을 절대 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고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되고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신앙이죠.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시대의 선이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주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타락의 길입니다. 그것이 죄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부부가 남편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내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나에게 멘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치명적인 악인지 몰라요. 내가 불신의 길로 걸어갈 때에, 내가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옆에서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장로님 그래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말려줘야죠. 말려줘야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때를 따라 저를 좀 말려주세요. 한 주일 누구의 생각대로 살기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주일날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서 한 주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순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빼놓고 로봇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구도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구도정신을 상실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죄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진지한 접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죄를 극복하려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음의 환희도 기쁨도 감격도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정서장애, 습관적인 집착증, 각양각색의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죄를 어떻게든지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의학자인데 독약이 든 병을 볼 때마다 기분은 썩 좋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약이 든 병을 독약 이렇게 써놔야 되지 거기다가 설탕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독약이 든 병을 독약 이렇게 써놔야지 안 먹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독약 쓰니까 기분 나쁘니 거기다가 설탕, 야, 요즘 당 떨어졌다, 당.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죄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저 목사가 항상 죄를 이야기하니까 싫다고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진돗개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치유와 회복과 삶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과감히 올려놓고 죄를 해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영적 재생 공장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각성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끌고 와야 됩니다. 제가 오기 싫더라도 죄의 모가지를 비틀고서라도 십자가 앞에 끌고 오는 이 특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께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저 그들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만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놓았지만은 그 십자가는 하나의 부적에 불과할 뿐이지 능력으로 임하는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부상 당하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고 헐벗지 않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저 위로만 해주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인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과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간의 편리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살을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죄를 조용히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 새벽기도 1일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